혹시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회복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의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암에 걸려서 회복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암이라는 질병의 치유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만은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재발도 많고 치료비용이 너무나 커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발견이 되면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게 되어도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암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단 이것은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영적인 것에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갖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고쳐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동반하지 않은 고백은 결코 치유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회개가 없는 의식만 행함으로써 치유를 기대하였습니다. 율법과 무관한 제사를 행함으로써 철저한 종교인이면서도 의식 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의 복지와 안전을 담보로 한 그런 제사 의식 자체였습니다. 분명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들여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 있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주인은 종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종들은 주인의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위반하고 무시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왕국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만의 거하고 누리는 그 왕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 결국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면서 8절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부는 행위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의 지도자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은 2절 말씀에 부르짖음이라는 기도의 행동을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싫어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의 몽둥이인 적들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3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권은 여호와께 속하고 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왕들은 거짓과 살인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왕권의 타락은 곧 제사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 사용하는 그 혼합 종교가 일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분명 우상 숭배는 금지된 것이었지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외에 여러 신들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발등상을 의미하였습니다. 여호와 제일을 위해서 금송아지 상이 세워졌지만 나중에 금송아지 상은 가나안의 신화와 바알의 제사의식과 관련되어서 점차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사마리아까지 확대되고 이것이 성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6절 말씀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말씀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 싹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그들이 풍요를 위해서 바알 제사를 의지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게 되어 그 손에 쥐더라도 그 열매는 뿌린 자와 상관없이 낯선 자가 취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그 열매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잠식되어 버려진 소금과 같이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조롱받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그릇,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네가 이곳에 섬기라 하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행동이며 백성들의 그러한 강건함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해 어리석게도 열방과의 동맹을 통해서 힘을 확보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호와와 바알을 혼돈해 가나안의 풍요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풍요의 제사를 치르면서 간음하는 그 침상에서 부르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들나귀라는 표현을 통해서, 들나귀의 완고함을 통해서 여호와와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들나귀와 같이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많고 내 마음의 인식에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완고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좀 삶이 나아지고 좀 편해지고 큰 걱정이 없고 무언가 하나가 잘 풀리게 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던 그 자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근심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큰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삶의 하루의 시작의 포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내면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간다면 그곳이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이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범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기억한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그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나와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매일매일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마음의 귀로 듣고 영의 입술로 찬양하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호세아가 힘주어 말한 부분은 바로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식은 사회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며 진실한 분인지 알지 못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죄로 오염된 대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혼합 종교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것으로 가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범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당신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분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된 구약의 선민들의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지만 사람의 변화는 한 번의 가르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악기처럼 우리도 반복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를 동반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간격으로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말씀의 인내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